유다서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일어서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또 올바로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유다서 하면 누가 썼겠습니까? 유다. 그럼 유다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가룟 유다가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 책을 가룟 유다가 썼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성경 말씀을 기록할 리도 없고 설령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해도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한번 과연 이 기록자 유다라고 돼 있는데 보시고 계시는 성경 그 윗칸 보면 유다서 소개가 돼 있잖아요. 보이시죠? 뭐라고 돼 있냐면은 기록자 유다 돼 있고 그 밑에 이름, 이 책의 이름은 이 책을 기록한 유다에게서 유래되었다. 그 다음에 또 뭐라 나와 있습니까?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동생이다가 아니고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유다 동생,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있고 다른 유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보자면, 여기 그대로 놔두시고 마가복음 6장 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시면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니라.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했을 때 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엔 언급되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라는 거예요. 형. 그러면 예수님도 형제들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로부터 성령으로 잉태받아서 요셉을 알기 전에 성령님으로 잉태를 받아서 예수님을 낳았고 그 후에 마리아는 이제 요셉과 동침해서 자녀를 두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야고보 나왔죠. 야고보의 형제 요셉 유다 했잖아요. 이 유다가 이 유다서의 저자가 아니냐,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는 분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누가복음으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6장 16절로 한번 가볼게요. 6장 16절 보시면 이제 12제자, 12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13, 14, 15,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이들은 곧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신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가룟 유다인데 그는 또한 배신자더라. 16절 보니까 누구 나왔습니까?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라고 돼 있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와. 또 뒤로 한번 또 넘겨보시면 사도행전 말씀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장 13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론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형제 관계를 언급했을 때 나왔던 유다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12사도들 그 유다는 서로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방금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보고 계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유다가 유다서를 작성한 저자이다. 또 그렇게 생각을 또 하셔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그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 3절 5절 이거 한번 보고 싶어요.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로 지금 유다서의 저자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이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은밀히 이를 행하면서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저 위에 1절 보시면은 그 위에 소제목에 예수님의 형제들도 믿지 않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 또한 그 형제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만 봤을 때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유다서를 적었다기보다는 12사도들 중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작성을 했을 것이다 라고 믿어요. 하지만 또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보시면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진 않았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야, 저분이 그냥 우리 형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였네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신앙을 하는 중에 이제 이 유다서를 또 작성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의 작성자가 누구냐라고 딱 주장하는 두 부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가 작성했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은 12사도들 중에 한 명이 이 유다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한번 여쭤보면 됩니다. 이거 누구예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네.
궁금해서 너무 일찍 가지 마시고 딱 시간이 됐을 때 가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유다서 그 말씀인데 또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자는 유다이고 그 유다의 의미가 무엇이죠?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다는 뭐 찬양이다. 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또한 그 야곱의 축복을 받았던 찬양이라고 축복을 받았던 그 이름이 이제 좋고 멋있으니까 그 후대에 이제 이 찬양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죠. 요즘 세상도 그렇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그 박지성이 축구 선수가 엄청 유명할 때 그 친구가 박씨였는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박지성이라 했거든요. 축구 선수로 키운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각자 뭐 이름의 의미가 다 있으시죠? 예, 뭐 저도 그러는데. 아무튼 이 유다는 지금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다고 되어 있냐면은 그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라는 거죠. 성도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나와 계십니까? 교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말하는 이 교회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건물, 이 장소는 그냥 간판상 이름으로 교회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예배당, 모임 장소,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읽어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교회 곧 즉 교회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큰 건물, 그곳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 교회라고요? 구원받아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개개인들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어떤 이름을 가진 한 어떤 육신의 사람으로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 안에 우리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로 거룩히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교회들이 함께 만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지금 교회와 교회들이 만난 상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만남이 올바른 만남이 되고 또 우리의 교제가 올바른 교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바른 교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맑은 정신이 있어야 되고 건전한 교리가 있어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세상과 연합되지 않는 말씀에 집중하는 분리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만남은 변질된 만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기준으로 세우신 올바른 만남의 기준과는 거리가 먼 변질된 만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제일 우선에 두고 사는지를 잘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봤다가 내가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라면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게 바로 방금 우리가 그 유다서 1장 1절에서 읽었던 거룩히 구별된 삶이거든요. 거룩히 구별된 삶. 아시겠습니까? 자,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게 내가 막 신성한 모습을, 막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 막 이렇게 막 목소리 깔고 어떤 행동을 막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성도다. 나는 세상과 어울리지 않다. 나는 세상과 분리된 사람이다. 라고 세상과 나를 따로 떼어놓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거룩히 구별될 삶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했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세우신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떨어진, 세상과 따로 떨어져서 분리된 삶을 사는 게 거룩히 구별된 삶이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히 구별하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을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한 몇 개만 쭉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잘 적어두시고 요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사람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서 성도가 될 수 있는 방법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진리를 통해서요. 진리를 통해서. 자, 이 세상에는 참된 거룩함이나 거룩한 행위가 이 세상에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로지 진리를 통해서만이 거룩하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어떤 진리죠?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위대한 사람들, 소위 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말했던 명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성경 말씀, 우리를 거룩히 구별할 수 있는 어떤 주님의 어떤 위대한 말씀이 있다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거룩히 구별될 수가 없어요. 자, 또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사도행전 26장 18절로 한번 써보실게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며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거룩히 구별됐는데 무엇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거룩히 구별됐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자, 타 종교에서는 행위로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100% 부정하고 우리는 오로지 무엇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게 성경적인 용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뉴스를 반복적으로 계속 듣다 보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기꾼인지 몰랐는데 그 정체를 숨기고 온 사람들로부터 이거 하면 돈 많이 법니다. 투자하세요. 이거 하면 돈 많이 법니다. 돈 많이 법니다. 돈 많이 법니다. 그런 자료를 막 들이밀면서 계속 사례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어떻습니까? 아, 그래? 아, 그래? 라고 했다가 맞아. 이거 분명히 돼. 하고 딱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은 일단 많이 반복해서 듣게 되면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말들은 우리 영혼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의 출처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창시자이고 완성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제외한 그 어떤 것에도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완성자라는 타이틀을 준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진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이제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그냥 육신의 어떤 겉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그 마음 안에 누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성령님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도들을 판단할 때, 어떤 누군가를 판단할 때 그 판단의 근거는 뭐가 돼야겠습니까?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것,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5장 16절.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보시면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랬는데 그냥은 못 바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방법은 그럼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아무에게나 들어옵니까? 진리가 선포됐을 때 그 진리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다서 본문으로 넘어와서 아무튼 이렇게 이제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이제 거룩하게 된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 자, 또 말씀을 그 2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존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보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마트나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 특히 음식을 살 때 뭘 봅니까? 예, 유통기한을 보죠. 유통기한. 근데 그 유통기한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음식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부제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보존제예요. 보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영어 원문 성경을 보면 보존되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preserve라고 돼 있어요. preserve.
보존되다. 근데 이제 이 preserve에서 preservative라고 하면 이제 방부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존제. 근데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방부제는 영원히 지속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실 때 그 보존 기간은 어때요?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주님은 믿는 자를 일단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구원하게 되면 그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영원히 보존됩니다. 보존.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들을 보존하셔요. 성도들만 보존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의 타락한 천사들도 보존하시고 이 악한 현 세상도 보존하고 계세요. 왜 보존하실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나중에 이루실 다 도구인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인하여 저런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보존하시고, 이 악한 현 세상은 왜 보존하세요? 심판의 날에 다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성도들을 왜 보존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마트에서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특히 뭐 가전제품을 사면 저는 정말 그걸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안 씁니다.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해서 또 고쳐서 쓰려고 하지, 뭔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내버리거나 그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요. 한번 쓰고 버리면 아깝잖아요. 옷도 밥 먹다가 뭐 더러운 뭐 국물이 튀어가지고 옷이 더러워진다 해서 버립니까? 아니요. 다시 깨끗하게 해서 다시 보존해서 다시 입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돈을 내고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왜 주님의 보존을 받느냐? 주님의 소유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신의 피를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사셨잖아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구별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을 뭘로 사셨다고요? 그 자신의 피로 사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우린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무나도 크고 거룩한 존재들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뭐 키도 작고 뭐 힘도 약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분을 위해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리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판단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판단한다면 무엇을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판단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타인들을 또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함께 늘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진리 덕분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순간도 무엇을 받고 있어요? 보존받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나서 어떻게 살고 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뭐 받고 있다고요? 보존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만 그렇습니까? 내일 모레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보존받고 사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읽어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리고 뒤로 넘기셔서 베드로 전서 1장 5절 한번 봐보실게요. 베드로 전서 1장 5절입니다. 읽어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여러분들 이렇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도 참 좋고 어떤 힘이 있고 강한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도 참 좋은데 정말 더 큰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넘칠 수 있는 보호가 어떤 보호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그렇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특히 우리의 영혼은 성령으로 봉인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마귀가 흔들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거기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유다서로 넘어와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보존됐다고 했는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자녀들 이름을 부를 때가 있죠. 왜 부르십니까? 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저 빨리 좀 개라. 누구야? 설거지 좀 해라. 누구야? 저 정리 좀 해라. 누구야? 밥 먹어라. 부르는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이름을 불렀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누구야? 좀 조용 좀 해라. 누구야? 좀 뭐 나대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데는 다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 택한 그릇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4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 13, 1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돌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리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1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돌아가노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 있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목표를 분명히 알았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이제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의식이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붙잡고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1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는 거죠. 목표가 정확히 설정된 삶에서 그 목표를 향한 결단과 의지가 올바르게 서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4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나아간다고 돼 있어요? 밀고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민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없는 것으로 치는 게 아니고 있지만 이거 밀쳐두고 제껴두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이 일이 해결되고 나면 이 어떤 상황이 사정이 없어지고 나면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다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비록 나를 올가면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냅두고 저기 제쳐두고 나는 주님이 나에게 정하신 목표를 향해서 나는 그냥 달려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갔고, 유다서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 주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목적을 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편지를 했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이제 편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서 그 2절 보시면 이제 본문으로 와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긍휼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면제받는 게 긍휼이에요. 누구에게 가장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죠. 죄인. 우리는 그리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은 단 한 번 받는 긍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또 많은 죄를 짓고 주님의 자녀답지 않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고통을 합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처음에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필요했던 긍휼은 영원한 죄의 용서에 대한 긍휼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치 않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은 뭡니까? 다시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긍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긍휼을 통해서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기를 또 유다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나니. 공통의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의 구원. 이 공통의 구원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똑같은 구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구원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피 흘리심, 다시 부활하심, 그것을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길과 저 다른 사람이 받은 구원의 길이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통된 구원이에요. 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분이나 언어나 민족이나 지위나 부와 권세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차별이 없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차별이 없는 구원. 자, 사도행전 15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이것과 관련해서. 사도행전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 차별도 없다라고 하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공통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 공통된 믿음. 그러면 공통된 구원이기 때문에 믿음의 출처도 같아야겠죠. 믿음의 대상도 같아야겠죠. 믿음의 행위들도 같아야겠죠. 믿음의 결과도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행위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근데 단 한 가지 행위는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이야? 행위가 필요. 성경에 근거하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한번 봐보실까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행위.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유일한 행위가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입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시구나.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심판의 결과가 예수님께로 임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제거되고 내가 깨끗함을 거룩함을 입었구나. 주님, 그러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 내 죄들의 용서를 받은 거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근데 사실 이거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이 말 안 나오거든요. 개뿔, 누가 뭐 죽어달라 했나 그런 말이나 하지. 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올 때, 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놓여진 기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공통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공통된 믿음. 아시겠죠? 그리고 유다서 그 3절 보시면 이거 좀 약간 논쟁의 여지가 있는 말인데,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라고 돼 있죠. 단 한 번. 한 번이라는 말이 지금 영어 원문에서는 once라고 돼 있거든요. once. 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뭐 1년에 한 번, 그러면 once a year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할 때 once는 이제 한 번이에요. 근데 이 once라는 말이 한 번이라는 말로 쓰이는 게 아니고, 그 옛날 뭐 영어 동화 같은 거 보면은 once upon a time 그래요. 옛날에 할 때 once upon a time. 그러면 이 once는 전에, 과거에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어 원문에 있는 once로 돼 있는데, 이 once를 한 번으로 할 것이냐, 전에, 과거에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거리가 많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시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고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고. 네. 3절에 보시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이라고 돼 있거든요. 받은 것. 그러니까 받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이미 있던 거죠. 이미 있던 것. 이미 있던 것. 그렇죠? 그러면은 이 믿음은 사도 바울 때만 해당되는 믿음입니까? 그 전에도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딱 한 번 전달되고 많은 어떤 믿음의 말씀이 아니고 전에 선포되었었고 이 말씀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었고 또 사도 바울 또한 그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한 번 전달된 이 말씀의 믿음이라기보다도 이미 전에 이 공통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전에 선포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또 이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유다서 거기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고면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제 힘써 싸우라고 그랬거든요. 힘써 싸우라고. 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혼자 싸웁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싸움의 대상. 그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싸움의 대상일까요? 아니면은 나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과 싸워야 될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살과 피에 맞붙어서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이렇게 싸우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정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물론 육신적으로 싸움의 대상들이 보일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저 사람 싫다, 이 시스템이 싫다, 이런 구조가 싫다 하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영적 사악함들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도구는 뭐예요?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은 전쟁 무기도 있을 수 있고 흉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 사악함과 싸우기 위한 도구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는 먼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 영적 사악함과 싸울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좋은 도구이다, 장비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 말씀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기울여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이기고 싶습니다. 저는 한 번씩 컨디션이 안 좋거나 피곤할 때 좀 안 좋은 꿈을 꿔요. 꿈을 꾸다가 어떤 엄청 무섭게 생긴 사람 저를 협박하고 제 것을 뺏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꿈에서 그런 것들 한 번씩 뺏기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깨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뭔 생각하냐면 꿈이었네. 아무 피해도 없을 건데 꿈에서 그냥 신나게 한번 싸울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꿈에서 이거 한번 못 싸우고 져버렸네 하면서 막 엄청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모든 행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 믿음으로 산 그리스도의 자녀냐, 믿음 없이 산 그리스도의 자녀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정산 받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넘치는 상급과 보상을 얻으려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서 이기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뭐 다짐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뭐 노력과 행위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먼저는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도록 유혹합니까? 지도록 유혹합니까? 지도록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 유혹이 있을 때 선택과 결정은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에서 내가 만약에 지게 되면 그거는 마귀의 유혹이 세서 지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지는 겁니까? 내가 선택을 해서 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이기는 선택도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힘써 싸워야 할 때 싸움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도망치지 말고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앞장서서 싸우며 승리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무기 삼아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승리하는 그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다서 1장